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 그 교회를 가시면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들일까요?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는요, 거꾸로 하시면 안나가 성도이십니다.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직분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상처받았다. 나 돈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아무개가 말하는 세치혀에 고통을 받았고 시험받았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직장은 그만두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출근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아니면 다른 교회가 없나? 쉽게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받은 상처와 여러 시험 때문에 아예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소문을 듣고 자양동에 가면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근데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5가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5가지의 잘못. 6절을 보면 저희는 죄악을 절개하던 사람들이었다. 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 7절에 저희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다. 8절 저희는 음란한 음행하던 자들이었다. 9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다. 10절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넘어지지 말자.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말자. 자, 12절. 그 백성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교만하고 방심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인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모세야, 너만 기도하냐?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거룩하다. 내가 이미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내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데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미 선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편지를 받던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서 있다고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이미 서 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선줄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하고 시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시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고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열심히 찬송하십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일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지만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만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진정한 평안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천년만년을 봉사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섬김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만심을 물리치셨고 교만함을 물리치셨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두 번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당한 시험은 무엇인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었고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유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시험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모든 시험을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멋진 사람들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의 7절로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에돔 왕이 그들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좋은 평탄한 길을 못 가게 하고 할 수 없이 꼬불꼬불하고 비틀진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어졌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들의 입을 열어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망하던 사람,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 물게 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원망하던 자, 불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는 또다시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와 어둠 때문에 시험이 왔지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시험 중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주셨고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시험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린 그 사람들이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순종하는 사람, 입을 열면 감사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험 중에도 믿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수많은 시험 앞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의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시고 너무도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자연교회 본당에서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용인의 구하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김이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6개월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이 부도까지 났습니다. 30에 월 6만 원 하는 월세로 옮겨갔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갔다고 합니다. 4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고 함께 신방을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요청을 듣고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워서 따라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집을 찾아갔는데 어린아이 3명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3일 동안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머니 속에 있던 5,000원짜리를 꺼내주고 나왔습니다. 다음 집을 갔는데 한 여자가 하혈을 하고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나머지 5,000원을 주면서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제 가방에 돈이 넘쳐났는데 그때 바로 살지 못하니까, 바로 믿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시험을 주셔서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시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시험 중에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 여인을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참된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가정마다 말 못할 고민들과 시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9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낙담하고 시험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 앞에 떠나보내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시험 앞에 신실하신 주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 줄 다 아시죠? 파벌의 문제였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혼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무질서하게 성찬을 드렸던 예배하는 문제,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며 남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문제까지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넘어지고 실족할 커다란 시험과 많은 문제들이 봉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시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와 걱정건심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그 즈음에 시험을 피하는 올바른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누가 준비할까요? 누가 마련할까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홍해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뒤늦게 바로가 쫓아왔는데 병거와 바로의 마병대가 창을 들고 칼날을 번쩍번쩍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죽음의 시험 앞에 피할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달려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시험을 이기는 바른 길은 홍해바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 16,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커다란 시험이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엄청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엄청난 진퇴양난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상 앞에 잠시 눈을 감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글이글거리고 있지만 불타는 영광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 속에서 그니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피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피할 길은 내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바른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혹시 저곳에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공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횡령하기도 합니다.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스스로 피할 길을 마련하다가 더 크다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자충수를 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요행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빈둥빈둥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난을 참고 견디며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오거나 죽음의 시험이 오면 내 목숨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합니다. 피할 길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론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며 내 모든 생명 죽게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 맡겨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사별이든 내 모든 인생의 시험 앞에 피할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오늘 부르셨죠? 1절의 가사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천하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고 내 삶의 수많은 시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많은 시험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시나 시험을 주관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와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믿음을 말을 하셔서 이기며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